오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께 죽기까지 신실하라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들을 귀가 없어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이미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도저히 말씀이 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마음을 활짝 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편지함으로써 이 땅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 서쪽 해안 쪽으로 몰려 있는데 아시아 일곱 교회가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 교회를 봤죠. 그죠? 가장 큰 한국 도시였던 에베소 교회를 봤고, 두 번째 오늘 보게 될 교회는 스무나 교회입니다. 역시 서쪽 해안가에 있죠. 이 스무나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나? 로마와 신들에게 충성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 스무나 지역은 터키에 가면 이즈미르라는 도시로 아직도 굉장히 번창한 도시입니다. 지금 저렇게 아름다운 도시인데 고대 시대 역시 그 스무나 지역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평할 정도로 이 스무나라는 도시는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휘황찬란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스무나는 어떤 곳이었냐면은 완전히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도시가 또 이 스무나라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스무나 지역은 황제 숭배가 엄청나게 강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최초의 그 황제의 신전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티베루스 황제, 예수님과 관련된 황제죠. 그죠? 티베루스가 예수님 당시의 황제겠죠. 이 티베루스 황제에 대한 큰 신전이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로마 원로원에서 아시아 지역에 티베루스 황제의 신전을 지을 곳을 11곳을 몰색을 해서 했는데 결정된 곳이 어디냐? 이 스무나입니다. 그만큼 이 스무나 지역이 굉장히 유명했고 그 당시에 또한 아부 장렬이었어요. 실제로 이 스무나는 로마를 숭배했던 도시입니다. 로마를 추종했던 도시. 늘 로마와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던 도시. 그래서 로마 정부에 대해 엄청난 아부를 떨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든 로마 황제들의 마음을 좀 얻어볼까 싶어가지고 곳곳에다 로마 황제들의 신전을 갖다가 다 세우는 거예요. 저 아고라 10주가 있는 쫙 양옆으로 보면 황제를 위한 신전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고대 로마의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제우스라든지 아폴로라든지 아프로디테라든지 아스클로피오스는 치유의 신이라 할 수 있죠. 그죠? 우리 병원 차 한번 뒤에 보면 그 있잖아요. 그 지팡이 같은데 그 보면 뱀타 있잖아요. 이 아크로필로스 이 신의 상징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치유의 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황제는 누구냐 하면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유대인들,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수많은 그 10명의 대표적인 그 황제들이 있지만은 가장 악랄하게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황제가 바로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도미티안 황제를 악마라고 했어요. 악마라고. 얼마나 심하게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그리고 이 스무나 지역에도 이제 도미티안 황제의 칙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들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급격하게 이제 압력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서머나 지역은 어떤 것이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충성한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는 로마를 추종하고 어떻게든 로마의 아부에서 로마와 같아지기를 원했던 그 도시였는데, 그 도시 한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안다라고.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희들이 내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안다. 너희가 내 때문에 어떤 궁핍을 당하고 있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제사를 지낸 사람들에게만 부여하는 여러분 자격증이 있어요. 종교 자격증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 증명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들이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우상을 섬겨야만 종교인 증명서를 받아요. 이 종교인 증명서가 뭐 그리 중요하냐면, 이 종교인 증명서가 있어야만 그 서머나 지역의 모든 상권에 관여를 할 수 있어요. 음식을 사고 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황제를 신으로 모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증명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물건을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가난할 수밖에 없죠. 단순히 내가 가난하다 정도가 아니라 구걸을 해야 될 정도로,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궁핍하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더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만 보면, 기독교인들만 보면 이를 갈아요. 예수를 갖다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추종자들은 모두 다 이단자들이고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되고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장 많이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초창기의 대상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죠. 사울 역시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고자 다메섹까지 내려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머나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면서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 아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정부에다 고발을 해요. 한마디로 사탄의 종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황제 거부는 곧 로마 황제를 거부하는 반역이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과 반역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죄명이 뭐예요? 내란 선동죄, 반역죄, 반역죄. 예수가 황제를 무시하고 지가 왕이라고 했다. 지가 유대인의 왕을 자칭하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에 대적하고자 했다. 누가 씌운 프레임이에요?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씌운 프레임이에요. 실제로 예수는 전혀 로마에 대적한 적도 없고 대항한 적도 없어요. 황제에 대해서 욕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러한 프레임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 스무나 지역에 예수쟁이들은 황제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황제란 그 존재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정부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들이 거부한 것은 뭐예요?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것이 됐어. 황제의 신전을 짓고 그 신전에다 제사를 지내고 그 신전을 떠받들고 절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no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거부하는 것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곧 황제를 대적하는 것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정부로서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로마 정부로서는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해요. 무조건 잡아 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 때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핍박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요? 카타콤으로 들어갔죠. 지하 동굴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살아야만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터키에 가면 데린구유라고 말할 지역이 있죠. 이 데린구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지하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저렇게 땅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수십 메달을 파고 들어가요. 여기에는 안내인이 없으면요, 지금도 가보면요,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보십시오, 여러분. 굴을 저렇게 파가지고 저런 공간들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다 생각해봐요. 그곳에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못한 거예요. 죽으면 그 안에 또 매장을 하는 거예요. 매장을 하는 거예요. 토구를 파서 매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대림구유로 가면 저런 돌 둥글로 그렇게 입구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보면은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요거는 좀 현대식으로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로 막아놔서 저 정도 아치형으로 만들어지지, 그냥 딱 굴이에요, 굴.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으면서 숨어 들어갔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었죠. 그런데 또 로마 정부에서는 타협안을 제시를 해요. 어떤 타협안을 제시해요? 1년에 딱 한 번, 좋다, 내가 너희들을 많이 봐줄게. 딱 한 번만 신전에서 황제에게 향을 피우고 황제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라. 카이세르가 my lord,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많이도 할 필요 없어. 딱 한 번만 향을 피우고 황제는 주님이시다고 고백해. 그러면 종교인 증명서를 발급해 줄게. 이렇게 로마 정부가 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그들은 타협하지 않아요. 말로 해도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잡혀가서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무나 교회는 다른 7교회와 차이가 뭐냐면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책망이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은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짐승의 밥이 되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배하면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 욕망과 욕구가 자꾸 살아꿈틀거리면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역시 죽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마다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처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속에 일어나는 욕망과 욕구들, 그 세속적인 이기심들, 그것에 대해서 죽인다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실제로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죠?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수많은 타협안을 내세웁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죠.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빠져. 딱 한 번만 참여해줘. 딱 한 번만 해줘. 이것이 마귀가 가장 잘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힘들었던 것이 뭐예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교회 갔다는 사람, 교회 갔다 오면 이상한 눈치를 봤다라는 것이죠. 제 남동생이 울산에 중공업에 그게 사업체에 있는데
그래서 출근을 하니까 반장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 갔었냐고. 지가 뭔데 내가 교회 갔니 안 갔니를 다 체크를 하냐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 코로나 걸려왔을 확률이 높다라고 취급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신앙이 다 뽀록 났어요. 실제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진짜 예수쟁이니 가짜 예수쟁이니가 다 밝혀졌단 말이에요. 실제로. 왜? 그 가운데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이 뭐라 하든 간에 누가 나를 손가락질 하든 간에 이상한 눈치를 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왜 내가 남의 눈치를 봐야 될 상황이란 것이죠. 솔직히 교회만큼 깔끔하게 여러 가지 준비해가지고 정말 코로나 방지하려고 노력했던 곳들이 어디 있어요?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한두 개 터진 걸 가지고 전체를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병원도 문을 닫아야 되고 음식점도 문을 닫아야 되고 모든 것을 문을 닫아야지.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막느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삶들을 살아왔습니까? 그죠? 차라리 내가 직장을 잘렸으면 잘렸지. 나는 예배 드리겠다. 교회 다니겠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내 생명을 내놨단 말이지. 내 생명을. 내가 황제의 신전에 가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하지 않는다면 종교인 증명서를 못 받아요. 그러면 모든 직장을 잃는 거예요. 모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시죠. 굶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궁핍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스무나 교회를 위로합니다. 내가 내 한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우리 예수님 말씀. 그래,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굶었지, 정말 궁핍하지, 너무 힘들지, 배고프지. 그런데 실상은 너희가 진짜 부자야. 너희들이 좋은 집이 없을지라도 새끼 다 먹지 못할지라도 토굴 속에 살아야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너를 포위하고 다가오는 그러한 환경 속에 살지만은 내가 볼 때 너희들은 가장 부유한 자야. 내가 인정해.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장 부유한 자라. 너희들은 가장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우리 주님께서 스무나 교회를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내가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학문을 배웠고 내가 랍비였고 내가 최고의 권력자였고 최고의 학문가 최고의 지식과 부를 다 누렸던 나였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다 뭘로 배설물로 여긴다. 그 모든 것. 왜 내가 그 많은 스펙과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내가 누구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와 떠나서 예수와 관계가 떠나서 나의 위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 밖에서의 내가 똑똑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고 예수를 모르고 내가 부자 돼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 없이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 안 믿었으면은 유대의 최고위층에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도급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사도 바울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 바울만큼 부자 그런 모든 것을 누리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걸 예수 앞에서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그리스도 바로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야.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힘들고
궁핍함을 당하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 주님의 인정을 받았잖아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네가 가장 멋있는 사람이야. 가장 부유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몸 치장하고 파마하고 명품 걸친다고 해서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떵떵거린다고 해서 정말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마음이 공허한 자지. 허한 자지. 사람들이 자꾸 물질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기를 채우려는 것은요, 그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허해서 채울 수 없는 것을 그런 것들로 자꾸 채워 가잖아요. 그죠? 그러나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부유한 자는요, 옷 별로 신경 안 써요. 마음이 부유한 자는요, 신발 그렇게, 마음이 부유한 자는 차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마음이 부유한 자는요, 집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꾸미는 것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마음이 허한 사람이 계속해서 뭔가를 포장하는 거죠. 포장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알아주시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근데 여기에 대조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아직 안 나왔지만은 우리가 배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죠. 스무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 나머지 5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다 받았던 교회. 그죠?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라오디게아는요, 그 당시 최고로 부자 동네였거든요. 부자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부유했어요. 그래서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요, 야 봐라 우리가 이렇게 부자야 떠벌리고 자랑했어요. 막 그 도시가 부유하니까 헌금도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교회도 부유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잘 되고 있어. 우리는 잘하고 있어. 겉으로만 좋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면요, 겉으로만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큰 교회를 짓고 최고의 시설을 넣고 거기에 성도 숫자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들을 막 자랑하지만은 실상은 주님 보실 때요, 가난한 교회일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희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보일 때는 너희는 벌거벗었다. 아까 말했잖아. 허한 사람들이, 속이 허한 사람들이 겉을 자꾸 치장하고 막 감싼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은 참 안쓰러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올 때 참 답답하다. 참 네가 공고하구나. 참 가련하다. 참 불쌍하다. 너는 내 앞에 벌거벗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목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또는 어떤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참 불쌍하다. 얼마나 허하면은 저런 것으로 자꾸 치장을 하고, 저런 것으로 자꾸 자랑하려고 하고, 저런 것으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나 싶기도 하다. 허영심이죠. 허영심. 그와는 반대로 삶 속에는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서머나 교회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너희들이 내가 보기에 가장 부유한 자다. 신평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말씀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아직 스무나 교회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요한 사도가 이 스무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너희의 고난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거야. 10일 동안 환난을, 여기 10이란 것은
유대인들에게 11이라는 숫자 충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그 날만큼 환난을 받을 거예요. 시험을 받게 될 거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 어떻게 비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반대 운동을 하다가, 참배 반대 운동, 그죠? 일본이 자기의 신들을 갖다 우리나라에 모시고 와 그 신사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그 신사를 하여 절을 하게 하고 섬기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우리 고신의 뿌리가 되는 목사님들이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한 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해가지고 거부 운동을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감옥에 끌려갔잖아요. 잡혀갔잖아요. 온갖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다가 잠시 풀려났어요. 잠시 풀려나게 자식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그러니까 여보 이만하면 안 됐나? 나도 약해진다. 그런 마음을 비쳤더니 그 아내가 독해요. 어떻게? 사모님이 무슨 소리야? 당신 죽으라고. 주를 위하여 죽으라고. 다시 감옥에 가시라고. 내가 아는 목사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다시 또 끌려가죠. 계속 반대 운동을 하다 그 감옥에서 강복을 앞두고 순교를 당하잖아요. 결국 죽임을 당하잖아요. 일본 순사들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고문을 많이 받아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매정하게 들릴 수 있죠. 당신 예수를 위하여 죽으시라. 당신은 죽어야 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는 스무나 교회를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순간까지 너의 신실함을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려 말에, 그죠? 사육신이 있었잖아요. 그죠? 단종을, 우리가 사육신 알죠? 그죠? 고려 말에, 그죠? 끝까지, 이거는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단종을 폐하고 누가,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는, 그죠? 조카를 죽이고 삼촌이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그죠? 끝까지 죽음을 맞이했던 6명의 신하가 있잖아요. 그들을 사육신이라 하잖아요. 그들은 충신불사 이군이라는. 충신은 2명의 군주를 섬기지 아니한다. 단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 그래서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은 충신이 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 충신이 되어야 돼요.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다. 여기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부르지만 충성이 뭐냐? 신실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한 거예요. 너희들은 죽는 순간까지 신실하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지 마라. 주님, 그 고난과 힘든 것 때문에, 너희의 조그만 이득 때문에, 이익 때문에 배신 땡기지 마라.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너희들에게 고난을 당하, 죽음을 당할 그저 몇 명을 사단에게 던져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스무나 교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딱 생각나요. 그래서 이 스무나 교회를 설교하면 목사들은 항상 이분을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폴리갑이라는 거예요. 폴리갑 목사죠. 그 사도 요한의 뒤를 이어서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사도 요한의 밤모습에 도미티안 황제 때 유배를 가잖아요. 밤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이 어머나 교회를 맡아서 담임의 역할을 했던 게 폴리갑 목사이다. 이 폴리갑이 AD 156년에 순교를 하는데요. 그 너무 큰 핍박이 오니까 성도들이 폴리갑에게 좀 피해 있으라고.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목사님 좀 피해 있으라고. 그래서 잠시 피했다가 폴리갑이 성도들이 잡혀들고 고난당하는 걸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AD 156년 2월 2일에 스스로
자기가 목숨을 드러내어 버려요. 그래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거든요. 그때 자기를 잡아온 군인들에게 아주 좋은 음식들을 대접해요. 이거 좀 드시라고 수고한다. 그리고 잠시만 짬을 달라고 내가 잠시 주님께 기도하고 오겠다. 그리고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잡혀가요. 그러고는 이제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죠. 그죠? 그때 총독이 뭐라고 하냐면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리스도를 욕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왜? 86세의 노인이에요, 노인. 그러니까 가만히 봐도 처량하거든,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살려주고 싶은가. 그래서 황제의 이름으로 눈 한번 딱 감고 맹세만 한번 해라. 그리스도를 한번 욕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폴리갑이 무슨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난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내게 잘못하지 하는 법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어? 죽이라고. 그죠?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되잖아요. 나무 장작을 기둥에 묶는. 근데 폴리갑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안 도망갈 테니까 기둥에 묶지 마라고. 그냥 내가 이 자리에 그대로 타 죽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막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럴 때 폴리갑이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저희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그리스도의 잔에 동참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순교자들의 대열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이제 화형을 당해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불이 막 타오르는데 완전히 태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죠, 그죠? 폴리갑이 그 자리에 그대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로마 군인도 차마 그 모습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로마 군인이 그대로 그냥 칼로 찔러버려요. 그래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마지막 죽는 것까지 그는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터키 서머나 지역에 가면 폴리갑 기념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터키는요 이슬람 국가예요. 그죠? 오스만 투르크 이후로 완전히 그 당시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이 이스탄불이었는데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이 정복하면서 교회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 무너뜨리고 핍박받고 고난받아 다 개종을 하거나 다 떠났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스모나에 가면요 교회들이 남아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관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타협하지 않냐고 제대로 하고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그 안에 신앙생활 안에 풍성한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은혜를 누가 누리냐? 신실한 성도, 냄비신앙이 아닌 성도, 파르르 끌어올랐다가 팍 식어버리고 때로는 아예 막 그냥 불신자같이 완전 살아가는 그런 성도 말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신앙을 지켜 힘들어도 어려워도 별로 감동이 없어도 더워도 추워도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자리를 지키며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깊이 누릴 것이라. 이게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 이 둘째 사망이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그 사망이잖아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결국 지옥을 말한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사망을 경험하지만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고 좀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 기다리는 건 불못이에요. 둘째 사망 곧 불못,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이. 그 영원한 지옥에 너희들은 들어가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욕 먹어본 적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고난 당한 적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핀잔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누구가 여러분을 예수쟁이라 놀리거나 예수쟁이라고 욕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교회 간다고 혀를 차거나 한심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나마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욕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천국이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 땅 사람의 평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여러분의 어떤 평가를,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입니까? 너를 위해서는 그래 그렇게 창고에 쌓아둔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취해버리면 네가 쌓아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는 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과 같다.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쌓아뒀는데 하나님 앞에는 쌓아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병이 신앙이네. 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평가를 위해서만 살지 마십시오. 이 땅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부장, 계장, 과장, 장관, 그런 지위가 올라가면 얼마나 명예로워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지위보다도 더 중요한 명예가 뭐예요? 대신평교의 집사라는 지위, 대신평교의 권사라는 지위, 대신평교의 장로라는 지위입니다. 장로가 자랑해, 그게 아니지. 뭐 나를 갖다 의시되고 그런 자리나.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직분이 훨씬 더 유익하고 귀하고 소망이 있고 사모해야 될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평가받으십시오. 결론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야, 힘들까 어렵냐? 근데 너 실상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 네가 진짜 부자야. 네가 진짜 부자야. 이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도 돈 많이 버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데 쓰십시오. 나를 위해 쓰지 말고 좀 나눠주고 섬기는 데 사용. 그러면 주님께서 너가 부유한 자다 인정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을 이기며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께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 신실함이라는 아름다운 향기를, 여러분, 서문이라는 지명의 뜻이 몰락이에요. 몰락. 그 향, 재료, 몰락, 향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서문화는 이 몰락은 언제 쓰냐면 시체를 부패를 방지하고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면 역겹잖아요. 그 부패한 냄새를 가려주는 것이 몰락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진짜 서문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아름다운 향기, 신실함이란 향기를 가지고 이 땅에 부패한 것을 가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기, 신실함이란 믿을 만한 성도란 타협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부요한 자입니까?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가난뱅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 주님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에 신실함의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을 만한 성도가 되십시오. 변함없는 성도가 되십시오.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소리게 지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주여 하나님 뜻이옵소서. 주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 앞에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 앞에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내 아버지여 도우시고 내 아버지여 공과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여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믿을 만한 충성된 성도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과 그 속에서도 내가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믿을 만한 성도로서의 증명하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며, 우리의 시편교회가 그러한 성도들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그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조그만 시험 앞에서 흔들리고 너무 쉽게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죽는 순간까지도 신실함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 신명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실함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의 신앙이 아니라 신실함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 신실함의 아름다운 향기들을 뿜어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이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 힘들고 어렵지만 채우시고 붙드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